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입니다. 제가 들은 아멘 중엔 가장 영성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이제 신앙 수준은 숨어있는 여성들에게서 나타나요. 네. 그 고민을 어디다 풀지도 못하고 살아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남자들은 거의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다 그냥 여자들이 다 해내요. 어디서 알았냐면 제 아내한테서 알게 됐습니다. 늘 신경질을 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 강대상에서 삽시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중요성은 여러분 나중에라도 제3, 제4 생각하셔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와 운명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뜻과 목적 아래에 있다. 읽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이 전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로 시작해서 우리를 복주길 원하고 자녀 삼고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을 찬송케 하는 그 영광의 꽃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자식이 잘나야 부모가 영광이지 자식이 부모만 못하다는 것은 큰 싸움입니다. 그렇게는 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계획을, 뜻을 더 중요하게 방법을, 본문을 만들고 계시다는 걸 모르면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같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걸 주시는 신이 필요해집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케 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게 도덕성과 치성이 됩니다. 쉽게 기도만 해도 기독교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며 밀고 당기기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뻔히 아는 내용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리고 한참 있다가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답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되는 건데 한꺼번에 다 읽어버리니까 그 말은 했지만 원래 각오는 하셨어.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닌 밀고 당기는 씨름이 있단 말이죠. 우리 잘 아는 야곱 얘기만 해도 얼마나 오해를 하느냐 하면 제 구약의 그 시대 배경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장자가 모든 재산을 이어받기 때문에 둘째로 태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 속에서부터 야곱이 이제 먼저 나오려고 형하고 싸우다가 형이 먼저 나오고 자기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놈 참 악작 같아 해서 준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데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하면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 속여서 유산에 대한 축복도 지가 받아내고 그러고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누운 자리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며 사면팔방의 모든 것을 주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해서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감동해서 그 베개한 돌에 기름 붓고 서약을 하죠. 그러고 가서 20년 동안 마누라도 내뒀고 그 양떼도 많아지고 염소떼도 많아졌는데 사촌들한테 아무래도 위험을 감지하고 돌아오죠. 약복나루에까지 왔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 소유들을 앞에 보내고 또 잘라보내고 여러 때를 앞서 보내면서 이게 뭐냐? 주의 종 야곱이 그 표현도 참 절절해요. 주의 종 야곱이 죽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 아내들까지 마지막에 보내고 홀로 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하고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허벅지를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하룻밤 씨름한 값이라도 놓고 가시오. 축복하소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야곱이 말한 저는 야곱입니다는 저는 약탈자입니다. 원래 그 약탈자라는 건 왜 약탈을 하냐면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또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보호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저는 고아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 다시는 고아라 그러지 마. 너님만 내 자식이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잘잘못을 구별하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식의 이분법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 필요를 요구할 때 때를 써서라도, 그리고 착하게 산 것으로 근거를 삼아서 보상을 받는다는 보상적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어렸을 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춘기를 거친다는 건 뭐냐면 엄마 말 잘 듣고 이쁜 짓 하고 하던 나이에서 나이가 들면 드디어 어느 날 난 왜 밤낮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난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난 뭐야? 내가 엄마 아들일지언정 내가 하인이야? 하는 자리에 와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독립적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하냐 하면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고민을 하는 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세상이 가지는 법률이나 도덕이나 윤리마저도 깨봅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하자면 어느 집에 3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너무 귀하게 키우고 있죠. 근데 이 자식이 매일 학교 일찍 갔다 늦게 오고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를, 근데 애가 아파요. 아프다니요? 오늘 학교에 안 왔는데요? 오늘 학교에 안 갔다고요? 그거 모르셨어요? 3개월이나 안 왔어요. 뭐라고요? 근데 자식이 들어오잖아요. 야, 누구야? 너 어디 갔다 오니? 학교 갔다 오죠. 이 새끼가 강의 초두에 이 새끼가 너무 일찍 나오면 다음은 굉장히 험해지는데, 그죠? 이 새끼가 그냥 흠뻑 두들겨 패고 애는 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팬 다음에 밥 먹어 이 새끼야. 그 뭐라 그래요 자식이? 안 먹는데죠.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지? 잘못한 주제에 잘못했는데 밥 주는데 안 먹는데, 그러니까 너 안 먹으면 아주 아가리를 찢어 놓을 거야. 입에 쳐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난 네가 잘할 줄 믿어. 그땐 그 믿음이 뭐예요? 누가 누굴 믿는 거예요? 애매하죠? 믿음이 우리는 기대고 조건이고 책임이고 그런데,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공갈이에요. 난 너 잘 될 때까지 포기 안 해. 그게 널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낸다는 건 무시무시한 사건인 거예요.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적에게 책임을 묻는다든가 적대적 행위에 전쟁을 해야 된다든가 할 때는 당사자가 나오는데, 자식을 보낼 때는 싸우지 않겠다. 대적하지 않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 것은 내가 가는 것보다 더 큰 인지를 보냄으로써 성의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잘잘못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심판관이 아니다.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너희를 만들고 목적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모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이란 선택도 결단도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란
우리가 제일 깊은 관계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같이 군대를 다녔다든가 또는 이웃집에 산다든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그 관계가 제일 깊은 건 혈육입니다. 혈육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해도 돌아서도 혈육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아들을 보냈다는 것의 놀라움이 우리를 그 아들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취급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다예요. 언제 보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에는, 예수 보내기 전에는 다 저주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므로,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결단 이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서 결단과 확신이라는 단어로 말하는 바람에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듯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는 넓고 깊은 개념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결단이라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문제라는 것으로 굉장히 급박하고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안 믿으면 넌 지금 죽는 게 낫다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식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나중에 최악의 경우라도 나는 포기되지 않는다 라는 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 뭘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는 언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얘기는 너 공짜로 공부시켜줬더니 매일 땡땡이 치는 게 그게 너 잘난 짓이냐? 너 창피하지도 않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명예로 나누는 거지 지옥 가냐 천국 가냐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에 왜 자신 있게 그 운명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너희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워놓고 어디는 못 외우냐면 17절은 못 외운단 말이죠. 그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그 믿었으면 명예로워야 하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뭐가 다르냐 그럴 때 존재론, 정체성, 인격과 성품의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을 꼬집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게 돼요. 저것들은 주일도 안 지켜. 저것들은 술 처먹고 대낮에 개판이야. 그걸 지적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 그냥 말 없이 서 있어도 돼요. 말 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소망이니라. 너희는 기적이니라. 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10년이나 연애했는데 예수를 안 믿겠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결혼부터 하세요. 결혼부터 하시고 매일 바가지 긁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 갔더니 술 날도둑이에요. 2천만 원짜리를 2억이라고 공갈을 치래요. 하세요. 회사원이잖아요. 자기가 엮인 자리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느냐를 보이기 위해서 그 아들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와요? 인간으로 와요. 우리와 방불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해당할 수 있고 배척당할 수 있고 수모당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손에 죽어요. 그럼 우리를 신파로만 갖다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글쎄 십자가에 죽으셔서 흑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내 존재라는 게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데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 날은 자신이 있고 내가 못한 날은 아무것도 아니고 로 평가할 수 없는 게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의지를 갖고 있고 영광된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럼 왜 현실은 이렇게 어려워요? 그게 우리한테 나오죠.
로마서 5장에 가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즐겁고 기쁨을 누리자. 그런즉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 환난이 들어오죠? 환난은 들어오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일으켜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인생이 이게 뭐예요? 난 뭐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환난이 없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누가 뭐 울면 너 왜 우냐? 너 뭐 배고프냐? 내가 밥 사줄게. 그게 아니고 자식이 나간 지 석 달이 됐는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 방송국에 들어갈게. 방송 한번 하자. 응?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넌 임마 예수 열심히 안 믿고 기도 열심히 안 하더니 봐라 꼴이 그게. 이렇게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어떤 모욕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를 당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드는데 소망은 결론이에요. 거기서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만든다는 건 이 말이 안 되는 과정을 너희 거쳐야 된다요. 이 말이 안 되는 과정을 왜 거쳐야 되냐면 처음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만들면은 뭐가 있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의 형상인데 신의 형상이 뭐냐는 많아요. 뭐 다스리는 통치권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라는 건 선택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우리 모두가 화를 내죠. 아담을 죽이든지 선악과를 없애든지 하면 되는 걸 왜 그걸 따먹게 해서 이 개고생을 시키십니까? 자유라는 거는 억제하면 이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허락을 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까지 허락해요. 근데 뭐가 된다고? 그럼 너희 죽는다. 하나님이 없어지자 죽더란 말이죠. 죽는다는 건 뭐냐면 존재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소멸되는 거죠. 승리가 소용이 없고 영광이 소용이 없고 부귀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쭉 보여요. 창세기에 간단하게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수로 쓸어버려요. 홍수로 쓸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노아 후손들이 다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예방하고 극복하겠다. 그러니까 흩어버리고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애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줘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이삭을 주고 이삭을 또 잡으래요. 근데 거길 따라 들어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르는 길을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끌려 나와요. 이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한 이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데 그의 생애에 거의 보내요. 이삭을 언제 낳아요? 100살에 낳아요. 76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모르는 땅에서 애굽에까지 피난을 갔다가 아비멜렉하고도 싸웠다가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자기의 조카 데리러 갔다 오는 일까지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서 어디까지 가냐? 네 자식 잡아라까지 가죠.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내가 내 약속을 꼭 지키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해서 지킨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 때에는 조건 없이 불렀지만 불러서 어디까지 오게 하겠냐는 지 자식이라도 잡겠다까지 온다는 거죠. 내가 꼭 인류를 방치하지 않고 놓아두지 않고 이 자리에 오게 한다. 내가 그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구약 역사요, 이스라엘 역사요, 그 후로 실체인 예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 환난을 겪는다. 왜 고난이 있냐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번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감을 가진 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끝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이제 제자들이 다 항복하고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건 아버지 손에 달렸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난 간다. 아니, 부활하셔서 이제 항복했는데 간다고요? 너희가 내 대신 가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야 그게. 내가 개판 칠 때도 화투 치다 속일 때도 임마누엘이야. 야, 임마누엘이 화투 칠 때 사기 치더라. 임마,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너 살리려고 그런 거야. 이 구라를 푸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죽어서 구원을 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 말이 안 되는 방법. 살아서 해야지 어떻게 죽어서 해.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여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그 꼴 못 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죠.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상관이 없는, 죽음으로 관계가 손해보지 않는, 죽음으로 문을 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도 불구하고 꼬라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어코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육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보내요. 그 어디 와 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우리가 극동이라고 옛날에 저쪽에서 유럽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맨 끝이야. 동쪽 끝이야. 선교사가 와서 시작했지만 그 선교사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죽었어 다. 다 죽었는데 거기서 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 그들은 뭘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딱 하나는 알아. 목숨을 걸어도 좋다로 시작을 해. 그렇게 다음에 뭘 만났어. 안희숙 씨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 안 죽였냐고 하나님한테 덤벼. 이 바보야.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나잖아. 네 임무가. 살아둔 것은 뭐겠어 그러면. 아직 임무가 남았다는 거 아니야. 너 왜 밤낮아서 죽겠다고 지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살아서 뭘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아니야. 증인으로, 존재로 하는 거야. 내가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얼마나 시공간에서 작은 듯냐 하면 시간적으로도 한순간이고 공간으로도 유대 땅 하나에 불과해. 그게 뭘 해? 온 우주 만물과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꿔. 우리 보고도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설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자리를 자기 책임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서야 돼. 이렇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악당들 속에 네가 보내진다. 걔네들 다 회개시킬 생각하지 말고 그놈들이 악역을 하는 것까지 너는 선한 역할을 해라 그거예요. 감동시킬 생각하지 말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 그럼 어느 날 물어봐. 너 좀 이상하다. 넌 화낼 때 화를 안 내더라. 넌 뭐냐? 넌 몰라도 돼. 그러세요. 쉽게 얘기해 주지 마. 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 넌 아니야 임마. 네 대가리로는 못 쫓아와. 그래야지. 죄야지. 이 보석을 왜 값싸게 줘. 그렇게 얘기하라고 우리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저들과 동일한 조건 환경 속에서 살아.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런 형편에서 잡혀 들어오자 빌라도가 뭘 물어봐.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유대인의 왕이래잖아.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겠다는 이제 죄목이라고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 물어본 건 질문이 아니야. 이게 말이 돼? 뭐라 그래? 그렇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아, 이건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죽음이 부활의 문을 여는 걸 줄 누가 알았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창조주잖아, 창조주. 없는 걸 만드는 거 아니야, 없는 걸. 없는 걸 만들어서 기어코 만들겠대. 그래서 부활이 왜 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은 가운데가 뭐야 돼? 창조와 부활 사이는 뭐야?
순종이요? 순종이면 부활이 필요 없지. 부활은 죽음이 존재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개판인 거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나하고 몇 명밖에 없대, 하나님이. 아멘.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교회가 영성이 높아진 것을 축하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 하면 다 눈이 시퍼래졌어. 정죄감으로. 유머도 모르고 인내해야 되는, 얼마나 넓고 깊게 품어야 되는가를 몰라서 유머를 못한 거야. 웃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 거기는 우리가 메시아야. 우리가 동급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 모든 것을 주셔.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은 보시면, 주기도문을 그건 다 외우니까 한번 천천히 외워봐요.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통할 수밖에 없다.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통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 기도의 제일 큰 특징이 뭐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해놓고 뒤는 사하소서, 용서하소서로 이분화돼. 근데 그 이분화되는 내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에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도 전부 단어가 우리야, 우리. 개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야. 우리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가 주된 질문으로 나와서 대략적으로 있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 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 근데 뭘 요구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살 힘을 주옵소서. 매일이야. 어떤 날, D-Day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루가 우리 전부의 싸움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조건으로 내 죄를 사하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렇게, 우리란 기도하는 자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자들이야. 내가 보내진 자리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이고 시대고 민족이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뭘 용서했지? 보복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다 일하지 못한 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왜 해야 돼? 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오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오죽하면 화투를 치겠어. 오죽하면. 성경도 너무 읽어서 질렸어. 모르는 게 없어. 하나도 필요한 말은 안 해. 그 하루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절대 넌 아니야는 하지 마. 넌 지옥 가. 그 말 하지 마. 그 말은 우리 게 아니야. 우리가 다른 걸 증명해야 돼. 그건 아니야. 우리가 뭐가 다른가? 그걸 용서해야 돼. 용서는 너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받아주는 거야. 웃어주는 거야.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룩을 우리는 차별로,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입니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잔다는 뜻에서 동참이라고 풀어요. 굉장한 거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린 일단 떨잖아. 이렇게 오그라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죠.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 운명과 정체와 신분과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지극히 성실하신 내 아버지시오 라고 들어가는 게 기도인 거야. 그러니까 뭐 감사를 나열하려는 게 아니라 훨씬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오늘 후회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대로는 끝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데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낼 때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한 것이 그가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신, 우리 중에 들어오신 신이 우리 중에 들어와서 자신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묶으러 오셨다. 내 정체와 내 운명과 내 길을 너희와 함께 묶는다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이 잘 아는 초월적, 신비적, 보통 얘기하는 믿음에 의한 기적으로의 길을 조심스럽게 비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빌립이 물어요.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뭐 다 귀신도 쫓으시고 다 좋은데 신의 아들이라면 뭐 와서 이렇게 뭐 살고 뭐 먹고 그럴 거 없이 이렇게 확 고쳐나가고 그냥 번쩍 천사를 다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또 몇천 년 동안이나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게 이따오로 일하십니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답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아니 하나님이 요만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는 않죠. 정신이 번쩍 나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미치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요구했던 초월이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와 육체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해결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육체와 시간과 공간과 물질적, 자연적 공간과 질서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형이 하학이라고 낮춰 불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는 각각의 인생에 각각의 자리가 다르니까 하셔야 돼요. 근데 빌립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런 기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래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하라고 보냈다고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한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의 자리에서 밤낮 이걸 기억해야 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주께서 나를 보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 지금 여러분의 자리인 거죠. 간 선교사들은 그것이 그 생애의 소명이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의 존재와 자리와 역할이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죠. 우리나라 말은 멋있어요. 우리가 우리면서 우리죠. 울타리잖아. 그렇죠? 그 안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시대에서. 나가서 고함을 질러서 뭘 힘을 만들고 다수를 동원하는 싸움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뭘 목적하고 있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돼. 혼자는 못해. 근데 그 상대가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 왜? 자발성이 없으면 강요가 돼. 굴복이 돼.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아버지 오늘 주께서 보내신 성도들 앞에 섰으니 저는 가려버리시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옵소서. 그러는 거 아니고, 왜 설교를 인간을 세우느냐 하면, 아는데 내가 저거 신경질적이고 저거 뭐 신학했다고 떠들지만 자기도 안 된 주제에 강단에만 서면 악을 쓰고 지랄이야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 그 뻔뻔함에 그 신앙에 놀라는 거야. 그리고 또 올라온다고? 이야, 그거야. 죽어라 그러는데 죽여라 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어느 무신론자가, 그 이름 있는 무신론자였는데, 신은 없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제일 먼저 거부하는 게 신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가 신이 아니다예요. 예수가 신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변해. 부활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너 갑자기 미쳤냐?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예수가 잡혀 들어가 죽으니까 다 도망간 제자들이 죽었는데 왜 다 선교 나가서 순교를 했냐? 거기엔 이거밖에 이유가 없다. 안 그래요? 죽어버렸는데 뭘 그 예수를 증거하려고 죽음까지도 각오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나 개인을 돌아보면 사회나 국가나 역사나 이런 큰 차원에서 볼 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한대. 그렇게 일을 한대. 제 아버지는요, 제가 신학을 하겠다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 이북으로 돌아간다. 우리 피난민이잖아. 반대로 어떻게 그따구로 해요? 아들한테. 얼마나 한심해 보였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과 같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긴 시간에 걸쳐서 그게 환란이 들어와야 되고 인내와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거기서 우리가 자족하고 싶은 걸 깨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왜 뻔뻔히 사는지 아세요? 운명을 생각 안 해. 체념하고 살아. 사는 동안은 내가 내 마음껏 해보겠다. 그러니까 자폭적이야. 그래서 질 수가 없어. 우린 져도 돼. 일부러 지라는 게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나는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런 뜻이야. 미안해. 너무 화내지 마. 7번만 더 화내고 그만해. 그랬어요. 멋있게 좀 굴어봐. 예수님이랑 성경책 들었을 때 외에는 표정이 안 나와. 표정이 달라야지. 나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강의에서 아멘 받긴 처음이야. 여기는 어떻게 돼서 알아듣는가? 내 이유 좀 알고 싶어. 놀랍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큰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넘어서서 오늘 내 역할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잘못하면 울고 내일은 더 잘할 테니 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인내를 죽는 날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명예와 영광을 받았는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